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좀 되새기고 생각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한 3주 정도 세 번에 걸쳐서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제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이죠? 12월 25일이죠. 근데 딱 그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냥 그렇게 정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자. 12월 25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정한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5월 달에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일리도 있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5월 28일이 아닐까?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5월이건 12월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성탄의 참된 의미니까요. 요즘 성탄절이 많이 좀 변질됐죠. 요즘 성탄절에 누가 계속 사라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성탄절.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는데 그 화려함 속에 예수님은 점점 보이지 않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매해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물 주고받고 케이크 먹고 아무리 즐거워해도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다면 It's not a Christmas.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한테는 요즘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예수님한테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굉장히 초라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사건, 아주 다운그레이드를 과하게 하셔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죠. 굉장히 초라하게 볼품 없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알록달록하고 막 화려하게 지내는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과하게 이 데코레이션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세 가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복습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1번이 뭐였죠? 기억 안 나죠? 네, 우리는 또 망각의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까먹어 주셔야지 설교자들도 재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몸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당연히 두 번째도 기억 안 나시겠죠? 첫 번째도 기억 안 나니까.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다 체휼하셨다, 다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그분도 배고프셨고, 그분도 목말랐고, 그분도 외로웠고, 그분도 아프셨고, 그분도 관계 안에 배신당하셨고, 그분도 무시당하셨고, 그분도 유혹당하셨습니다. 물론 죄는 없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이 다 아세요. 누군가 지금 내 마음을 아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되게 힘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이건 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이 있었어요.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시죠? 되게 감사한 날이죠. 전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경이롭게 영광스럽게 감사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의 의미 설명해 드렸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이라고요? 크리스마스, Christ, Mass,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내가 그리스도만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거 예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아까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아주 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 기쁜 소식.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 gospel, good news,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누구한테 주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이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은 날인데 이 기쁜 소식은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다. 이걸 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나 혼자 해피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했던 기쁜 소식이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거를 전해야겠다라는 선교적 부담감도 같이 생겨야 되는 시즌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좋은 거 나 혼자 꿀꺽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좋은 걸 알고 있고 받았다면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한번 찾아주세요. 너무나 유명한 좋은 성경 구절인데 우리 이거 한번 5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 5절부터 8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는 선교적 비전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빌립보서 2장의 고백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9절부터 11절까지는 장차 온 열방이 모든 백성이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겠다. 이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이 We kneel down before Jesus and we confess that He is the Lord. He is Christ. 이 영광스러운 예배. Just imagine every nations, every tongue, every people come together. Just bowing down before Jesus. 이 환상, this vision. 이게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들은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이 복음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꿈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이 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 주님, 내가 그걸 보게 하십시오. 그거를 보고 싶습니다. 내 삶을 통해 이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런 거룩한 꿈과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떠나는데, 가서 솔직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고작 그 일주일 다녀오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뭐 도움을 줘봤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위로해봤자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선물도 가져가지만 그 선물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왜 갑니까? 가서 이 꿈을 꾸며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피부 색깔이 다른 그 다양한 종족들과 함께 만나서 We worship same Jesus.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선교지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뭐 좀 도와주겠다? 우리가 솔직히 도와줘봤자 많이 못 도와줘요. 근데 we go there to worship together with those people. 이 정말 다양한 족속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천상의, 요한계시록은 다 이 그림이거든요. 이 천상의 예배.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nations coming together in worship. 같이 엎드리고. 이런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소원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물처럼 바람처럼 일어나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교 완성의 꿈이라고 할까요? 그게 시즌별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또래가 선교에 헌신하고 삶을 주님께 드렸다. 이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그런 시즌들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시대별로. 근데 최근에 그냥 그런 소망이 생겨요. 아니, 최근에 이런 다시 컬링이, 이런 놀라운 청년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꿈을 꾸는 청년들. 양님,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들이 거기에 숟가락을 좀 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숟가락 얹어서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아멘. 별로야? 아멘. 일단 아멘 해야지. 나를 위해 살기도 바빠요, 목사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꾸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같이 공부할까요? 거기 주보에 있는 노트를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쁜 소식이 is for everybody, is for all the people. 근데 이 기쁜 소식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분이 구주시다. He's a savior.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제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소테르. 이 소테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영어로 하면 savior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deliverer, 우리를 옮기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냐면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신분에서. 죄의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죄인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죠. 예, 선악과 확실하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갔더니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하와가 먼저 먹었죠. 왜 먹었어요? 누가 유혹했죠? 뱀이 유혹했죠. 근데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와가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럼 하와가 지금 뭐 되려고 먹은 거죠?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우리는 죄 그럼 어떤 도덕적인 기준만 생각해요. 뭐 거짓말, 살인, 간음, 예 물론 그것도 죄의 열매지만 죄의 핵심,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도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사이좋게 아담과도 나눠 먹었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시르나 조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 인류에 그냥 인스톨돼서 태어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 덩어리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존재적 죄인이에요.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아이덴티티 자체가 신분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죄로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좀 착한 죄인이 있고 못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도덕적인 죄인이 있고 좀 비도덕적인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모든 인간들에게 어떤 죄성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적 야망이에요. 이게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요만한 갓난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물론 귀엽고 순수하고 예쁘지만 누구밖에 모를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다음에 애 낳아서 키워보세요. 애들 갓난아기인데 귀여운데 방긋방긋 웃는데 손에 쥐어진 과자 뺐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애들이요. 돌변합니다. 그 조그만하게 막 승질내고 울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우리 애들이 다 그렇게 컸어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이기심이 이 자아 중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게 죄의 신분이에요. 자라면서 더 유별나게 드러나죠. 선명하게 드러나죠. 애들이 좀 더 크기 시작하면 선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죄성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내 열정과 내 꿈을 향해 살아갈 거야. 이게 더 또렷해지고 우리 청년 때는 그런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내 인생, 내 스펙, 내 공부, 내 돈 여기에 다 몰두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That's life. 그게 죄악된 인간의 삶이에요. 신분이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신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된 나의 그 신분, 내가 왕이 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된 그 신분에서 예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 되고 누가 왕이 되게?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게. 믿으시죠? 이 아이덴티티, 이 죄악된 더러운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성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의 죄성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신분의 변화. 내가 왕된 죄악된 신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청년 여러분 천국행 티켓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거 티켓 하나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내 신분이 바뀌는 거고 내 아이덴티티가 주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복음을 천국행 티켓으로 취급해버릴 때가 있어요.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와 천국 갔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고 복음은 저렴하지가 않아요.
New identity.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뀔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Not by deeds, but only by faith.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은혜를 입는 믿음. What is faith?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일단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Do you believe in Jesus? 아멘? 아멘.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적으로 It's not only like just agreeing, 내가 동의하고 나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예수님께 항복했다. I surrender to Him. 그게 믿음이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종교적 동의도 아니고 It's total submission, it's total surrender. 내가 항복했습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나 왕 아니군요. 진짜 왕 앞에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This is faith.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항복의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죠? 이 예배도 뭐 하는 시간일까요? 예배도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교회 일찍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가 굴복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Worship is submission.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찬송가 중에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거 있죠? That's worship.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되는 거. 꿇어. 그게 예배예요. 좀 기분 나쁘죠? 꿇어 이러면.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적 포인트고 그게 예배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항복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신분이 이제 왕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신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번 따라할게요. 더 크게 죄의 삶에서. 그러니까 죄의 삶에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만 바뀌면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신분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죄의 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ospel is not one-time event. It's every day, every moment. grace. 순간 매일매일 함께하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 어디서? 죄악된 삶에서. 내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살아야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하고 화평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It's a brand new life, new lifestyle. 근데 그거를 살 수 있도록 이런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거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Everyday fight. This is war. Holy war.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한 투쟁과 거룩한 전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우리를 천국으로만 데리고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능력을 다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죄악된 신분에서의 구원, 죄악된 삶에서의 구원.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이 죄를 구체적으로 이기려면 제가 오늘 노트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죄를 이기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죄를 이기는 비법. 어떤 비법이 가장 효과적이냐면 동행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지금 진짜 나와 같이 계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그냥 세뇌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고 Do you actually believe that Jesus is with us right now? Yes, he is. 같이 계세요.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거를 항상 잊지 않고 의식을 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통 사람들이 언제 못되게 죄를 짓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이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수상한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게 드러나요. 물론 친구들이 같이 죄 짓는 친구끼리 있으면 시너지가 있지만 보통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함부로 못해요. 같이 누군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청소년기 때 다 우리가 사춘기도 지나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막 보기 시작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볼 때 엄마랑 같이 봐요? 엄마랑 못 보죠. 엄마가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 절대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같이 계시니까. 근데 안 계시면 혼자 볼 수 있죠. 누군가 같이 있으면 이게 소극적으로 바뀌고 경계가 되고 내가 절제가 된다는 거죠. 죄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러면 우리가 말도 함부로 못하고 우리가 행동도 조심하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동행하니까 또 예수 동행 일기가 생각이 나죠. 우리 작년에 열심히 썼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저는 지금도 쓰고 있다라는 우리 방에 저밖에 없다라는 우리 방장님과 저하고 둘이 열심히 아멘을 서로 눌러주고 있다라는 제가 지금 1년 넘게 계속 쓰다 보니까 참 좋아요. 그냥 도움도 되고 또 하루를 되돌아보기 시작하고 아, 주님이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게 하셨구나.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될 때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막연한 그냥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악된 신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된 신분에서 구원하시고 이 신분이 새로워졌다면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마지막은 이 죄악된 그냥 this world, the sinful world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거는 사실 이 다음에 장차 주님 오실 때 returning of Jesus 그때 이제 완벽하게 perfection하게 이루어질 그냥 완벽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붙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Hoping for the return of Jesus.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더 할 것도 많고 아직 안 해본 것도 많고 그렇게 되면 좀 주님 좀 지체해 주십시오. 사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 청년들이 그날을 고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 장차 오실 그날.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날. Everything will be perfect. 그날을 우리가 호핑하면서 지금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 현재를 이겨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 현재의 패배를 해요. 그래서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긴 터널 끝에 뭐가 있다 빛이 올 것이다. 뭐 세상도 그런 얘기 하듯이 근데 우리는 더 실제적으로 그날이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영광스러운 glorious day 소망하면서 지금의 힘든 이 삶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목적으로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죄악된 신분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 죄악된 삶에서 소망하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에 이 벅차오름이, 이 견딜 수 없는 벅차오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표정은 지금 하나도 안 벅차오르고 하나도 안 신나 보이지만, 뭐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아이니까 다 속으로 벅차오르죠? 속으로 그냥 좋죠? 예. 여러분 입은 지금 웃고 있지 않지만 지금 마음으로 웃고 있죠? 예. 이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14절만 제가 읽고 마칠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